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전서 연구 두 번째 책 출애굽기 15번째 하나님의 성소 물두멍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의 주제는 나의 모든 더러움은 예수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오직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 중생의 씻음이라는 그 단어가 물두멍이라는, 헬라어로 물두멍이라는 단어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오직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 그러니까 물두멍의 그 역할이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두멍과 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나의 모든 더러운 것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두멍의 위치를 보면은 출애굽기 30장 17절로부터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물두멍과 그 받침을 노쇠로 만들어서 쓰는데 쓰게 하여라. 씻는데 쓰게 하여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거기에 물을 담아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로 그들의 손과 발을 씻을 것이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물로 씻어야 죽지 않는다. 그들이 나 주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려고 제단으로 가까이 갈 때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와 같이 그들은 그들의 손과 발을 씻어야 죽지 않는다. 이것은 그와 그의 후손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손과 발을, 물두멍을 통하여 손과 발을 씻어야 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는 밖에하고 비교해서, 밖에는 부정한 장소라고 하면 성전 안은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장소인데 그 거룩한 장소에서도 이 물두멍을 통하여 어, 어떻게 하라겠어요? 손과 발을 깨끗이 씻음으로 그 하나님 사역이 얼마나 거룩하고 정결해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손과 발을 씻어야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위치를 보면 이게 성소제도에서 이렇게 세마포로 쭉 사방을 둘러쌌고 여기가 문입니다. 그래서 문을 통하여, 동쪽인데 문을 통하여 들어가면 첫 번째 보이는 것이 번제단이고, 번제단과 성소 회막 사이에 뭐가 있어요? 여기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과 성소로 가는 휘장 사이에 이 물두멍이 위치했는데, 이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뭘 해야 돼요? 성전 안에, 저 회막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 바닥이 뭐 지금은 뭐 대리석으로 한다든지 뭐 이렇게 깔지만, 그 당시는 광야의 성소이기 때문에 그 말하자면 흙바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거기를 이렇게 흙발을 딛고 다녔는데, 손과 발을 씻어서 아주 깨끗하게 한 다음에 성소 안에 들어가서 봉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번제단에 가서 양을 잡고 하는 일도 그냥 나가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케 해서 뭐 하지 말라고? 죽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영원한 규례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은 아무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하면 안 되고, 몸과 마음을, 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정결케 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물두멍의 재료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노스로, 그가 노스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왜 노스로 만들었을까요? 노스는 지난 시간에도 아마 그
성소에 그 세마포로 했을 때 그 기둥들이 있는데 기둥의 밑 받침도 뭐로 했어요? 노수로 했어요. 노순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망치 두드려 갖고서 이렇게 만드는데 이 노순 의미가 인내, 고난 그런 것을 말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그 뭐라 해야 되나 온실 안에서 아주 그냥 곱게 키운 그런 것이 아니라 거친 비바람이 몰아치는 데서도 어떻게 아주 튼튼하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인내하면서 시험과 고통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견고케 하시는 단단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었다. 시험과 인내와 그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 물두멍을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을까요? 거울은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에게 있어서 몸을 치장하는 데 필수품이었을 뿐 아니라 구하기 어려운 귀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제단에 가장 값진 것을 드려야 그냥 흔해 빠져서 그냥 이거 있으나 마나 한 거 이렇게 갖다 탁 바치는 게 아니라 가장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귀중품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재물을 바치라고 하고 이렇게 한 것은 결국 재물을 바침으로 그 마음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 보물 있는 그곳에 있기 때문에 재물을 바칠 때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우리 마음이 자꾸 이 세상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업에 더 마음을 쓰고 동참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두멍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여기 출애굽기 30장 19절, 20절 이렇게 그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는 손과 발을 씻는 곳이 물두멍입니다. 회막에 들어가려면 손과 발을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 손은 뭘 의미해요? 작은 손은 주위에, 작은 눈은 주위에 반짝이고요. 작은 귀는 주위에 말씀 듣고요. 작은 입은 주위에 찬양하고, 작은 손은 주님께 봉사하고, 작은 발은 하늘 향해 걷는 이런 어린 참여가 있는데, 손은 봉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발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거룩한 봉사를 하고 거룩한 장소를 다녀도 성소의 바닥은 뭐가 아니에요? 마루가 아닌 맨땅이었기 때문에 먼지와 피가 이제 그 재물을 번제단 바칠 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떻게 했어요? 받았어요. 받아서 번제단에 뿌리기도 하고 번제단의 그 뿌리에 네 모퉁이의 뿔에 바르고 그 피를 받아다가 또 어디다 뿌려요? 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막는 그 휘장 안에다가 이렇게 뿌렸어요. 그래서 가끔 들어갈 때 이렇게 피들이 양이나 소, 염소 이런 것들을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피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을 다니다 보면은 먼지도 있고 피도 먹고 그래서 더러워지겠죠. 그래서 반드시 그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수속이라 했는데 수족입니다.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 죽음을 면할 수 있다라고 여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세상에서 언제나 죄로 오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받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지만 어때요? 침례받는다고 하루아침에 우리가 그 악인에서 선인으로 바뀌나요? 죄 하나도 안 짓나요? 그건 아니죠.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죄악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는 자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는 그 성전들의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과 회막으로 가는 사이에 이 물두멍이 있어서 꼭 그 죄로 오염된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 이렇게 씻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물두멍을 이렇게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뭘 하라고 했어요? 죄를 자백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자백하지 않은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죠. 그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인데 변호사는 그 죄인이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다라고 다 얘기를 하면은 그 변호사가 어떻게 해요? 거기에 따라서 이건 어떻게 변호하고 그것을 다 생각해요. 그래서 다 그 판사 앞에서 그 죄인을 대신하여 이 변호사가 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고백하지 않은 죄, 내가 얘기하지 않은 죄는 어떻게 변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호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끔 그 어떤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왜 그 사실을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느냐. 당신이 나한테 그 얘기를 했으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미리 준비할 수 있었는데 왜 얘기하지 않았느냐 하고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만 그 자백한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은 죄는 용서받지를 못하고 그 죄값은 결국 누가 치러야 돼요? 자기 자신이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자백함으로 고백함으로 용서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 역할이 우리의 고백한 죄를 깨끗이 정결케 하는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두멍의 크기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성전의 기구 중 유일하게 규격에 대한 지시가 없어요. 다른 건 어때요? 뭐 한 규빗 한 규빗 뭐 이렇게 해서 딱 높이는 몇이고 고는 몇이고 넓이는 몇이고 이렇게 딱 아예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어요. 근데 이 물두멍에 대한 것은 없어요. 규격이. 그래서 솔로몬 성전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큰 소의 형상을 해서 그 소들이 그것을 큰 그 바다를 거기서 바다라고 나왔어요. 바다를 이렇게 받들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유일하게 규격에 대한 지시가 없기 때문에 그 솔로몬 성전에서는 큰 아주 바다라고 부르면서 크게 했고 여기서도 이제 그 적정선에서 했는데 물의 사용에 대해서도 제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러워질 때마다 반복해서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회막 안에 들어갈 때도 이렇게 씻어야 됐고 아까 얘기했죠. 번제단에서 그 제물을 바칠 때도 이 손과 발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이렇게 봉사 사역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물두멍의 크기는 제한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물두멍의 교훈은 뭘까요? 물두멍의 교훈은 죄의 용서에는 뭐가 없다? 한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 말씀인데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는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줘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자꾸 용서는 해주죠.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야, 어떻게 똑같은 죄를 짓냐? 도대체 몇 번까지 용서해줘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베드로가 7번까지라고 얘기한 것은 그들은 이스라엘에서는 3번 얘기하는 것이
최고 많이 하는 거래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3번 한 것을 어떻게 해요? 곱으로. 그러면은 6번이죠? 6번에다가 더 한 번 더 포함했어요. 그래서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하고서 칭찬받을 줄 알았죠.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7번만이 아니라 70번씩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라. 70번씩 7번. 이게 어디서 나올까요? 70번씩 7번. 70일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주어진 기간이 70일이죠. 70일에는 7이니까, 그러니까 7, 7이 49, 70번씩 7번이 바로 유대인들을 위한 그 기한인데, 딱 진짜 490번까지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만큼 한도 없이,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한을 정하시고, 그들이 그 은혜의 시기 동안 그것을 거절함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역이 이방인에게 넘어와서 결국은 그 사역이 누구에게까지 왔어요? 우리들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렇다고 그 뒤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아니죠. 죄의 용서에는 한도가 없기 때문에 그 맡은 역할은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옮겨졌지만, 그들이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오면은 그들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우리들의 죄를, 모든 죄를 한계가 없이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한계 없이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예수님처럼 용서해 줘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계속 은혜를 베푼 것처럼 나도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이웃 사람들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물두멍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그 물두멍의 상징을 보면은, 물두멍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침례와 세종 예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몰래 찾아왔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까 디도서 3장 5절인가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으로 난 것에 대해서 거기에는 똑같아요. 그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물두멍은 침례와 세종 예식을 우리에게 이제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이제 만찬하기 전에 세종 예식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는 그 성만찬을 할 때, 그러니까 6월절 행사죠. 하기 전에 종들이 와서 그 모든 사람들의 발을 쫙 씻겨주는 일을 했어요. 근데 이때는 다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으니까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눈짓하면서 먼저 씻겨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딱 수건을 직권 들고 메고 엎드려서 그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준 거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그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아닙니다.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내 발을 씻깁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다.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하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미 목욕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침례받은 사람은 다시 또 재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재침례 때로는 완전히 예수님을 떠나가서 자기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다시 교회로 나올 때 완전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재침례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완전 떠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자칫 우리가 조금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지만은 다시 재침례 받을 필요는 없고 뭐만 하면 된다고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두멍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번제단이 있을 때 번제단을 통하여 내 죄를 씻음을 받고 또 예수님을 믿어서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물두멍에서 뭘 하는 거예요? 침례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갈 때는 이 침례를 받지 않으면 뭐가 될 수 없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반드시 성전 안에 들어갈 때는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서 들어간 것처럼 죄인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양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것을 믿는 사람은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기 전에 뭘 해야 돼요? 물두멍에서 침례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물두멍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냥 예수님 믿으면 모든 거 다 해결, 죄 다 용서받았어, 이제 더 이상 율법도 필요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믿음을 통하여 번제단에서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여서 양에게 고백함으로 안수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기 전에 침례를 통하여 내 죄를 완전히 장사 지내고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예식이 바로 이 물두멍의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침례받은 사람은 뭘 하면 된다고요? 다시 침례받는 것이 아니라 세중 예식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주님의 보혈로 다시 우리의 그 죄를 정결케 함을 받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성전으로 들어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물두멍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 물두멍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좀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음소거를 켜주시고요. 질문할 거 없으신가요? 혹시 네, 뭐 질문이나 잘 하실 말씀 들었습니다. 있으세요? 예. 없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이 물두멍은 이 모든 구원의 그러니까 물두멍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그 모든 절차들은 그 구원의 방법들을 뜻하기도 하고 각각이 다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번제단, 그러니까 갈바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자신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이제 하늘 성전으로 성소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 물두멍에서 물두멍 씻음을 받고 들어갔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물을 뭐로 상징해요? 물을 예수님, 아니야, 성령으로 상징하기도 합니다. 성령. 예, 성령. 그래서 생수 대신 예수님도 있지만은 거의 물은 성경에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또 갈증 없이 정말 풍성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성수제도의 물두멍에 대하여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주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정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을 통하여 정결하게 함을 받은 다음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성전 안에 제사장들이 들어간 것처럼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씻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멘. 주님께서 무한하신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다함 없이 용서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멘.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저희가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하오니 늘 함께 하시고 저희를 정경케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묵상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